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9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9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게 구약의 미가서도 역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세대가 몇 년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한 세대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래서 4대라는 것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세대는 30년. 그래서 이제 결혼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30세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교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한 세대는 평균 18.5년이다. 100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6에서 7세대가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은 세대차,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5년,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교에서는 20세 이상 되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 말을 계속 제가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세대가 18.5년이고 우리는 지금 6세대 내지는 7세대가 같이 살아가는데 언어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요새 기업에 이제 그 교수님이 기업에 가서 최고 경영자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중간 관리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들 강의를 하는데, 기업에서 제일 많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신입 1년차 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을 뽑고 그들을 연수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1년 만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는데 왜 1년 만에 그만두느냐? 그게 그 세대는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파트너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입 1년 차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세대차가 얼마나 날까요? 성경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 교제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에 따라 물질을 들여 제사를 드리면 다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용돈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 그래서 어제도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다. 기독교의 사랑.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의 언어는 율법적인 언어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복음적인 언어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를 하죠. 용서뿐만이 아니라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언어고 책망하고 분개하고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언어는 관계의 언어로 용서하고 기뻐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율법적인 언어는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율법적인 언어로 탁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도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언어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언어는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냐?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아이들의 아빠. 이게 관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도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쁜 사람이야 하고 계속 정죄하는 언어를 하면 그 자녀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모압 땅에서 발락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많은 돈을 주고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죠.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라.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과 언어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는 의식에 빠져 있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가 나와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자식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에스겔서의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핫사드라는 뜻인데 첫 번째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셨을 때에 공의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했을 때에 정의는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 하나님은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막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여당이 되면 막 이렇게 서로 말이 바뀌어. 내로남불. 서로 말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삼수변에 갈것자가 들어가잖아요. 물처럼 흘러가는 게 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는 재판을 말하고 공의는 의로운 삶, 도덕적, 윤리적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양이나 기름이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게 삶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예배가 없이 6일 동안 예배라는 것은 서비스 섬기는 것인데 생활의 예배가 없이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이웃을 섬기는 예배, 서비스, 이웃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데가 없어요. 신방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얼마를 받으시느냐? 생활의 예배가 없이 드리는 그 많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재판,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함정이 의회 독재주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에게 주는 게 상식인데 다 가져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거 다 가져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교사들이 심판받는다 그랬죠?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신다. 어떤 형식적인 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했을 때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이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사드에서 나왔어요. 하사드는 친절, 자비, 인자, 자애. 그래서 이것이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그 헤세드, 하사드는 다른 뜻도 있어요. 책망, 비난, 수치, 치욕. 이것은 이제 두 번 나오지만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수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염치를 안다는 뜻이에요. 염치. 요새 사람들은 수치나 염치나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서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 동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믿음,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축복 바겐세일 그냥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축복을 말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에 6개에서 7개의 세대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와 결혼해서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부인은 가슴 아픈 부인, 남편은 머리 아픈 남편.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모님이 또 쓴 책이 있어요. 가슴 아픈 부모, 머리 아픈 자녀. 이 자녀들도요,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부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자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야지, 이게 기독교지. 형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다니, 이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관계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이 관계의 언어가, 용서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축제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